네,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아마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이었구나. 이 축복 안에서 나의 인생이 단순히 행복하고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12월 마지막 달에 교단적으로도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막 일들이 휘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전문 현장을 두고 한 30년 인도받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뭐 엄두가 안 났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모임 공간 그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거를 10,000원 주고 대여를 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던 성수동에 조그만한 그 인테리어 하시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2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력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분명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 잡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후대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살아나고 아마 생에 있어서 영원히 응답받을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져 있죠. 이 세상은. 여러분 세계관이 뭐냐면 이거는 참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공부 많이 해야 돼. 네트워크를 많이 갖춰야 돼.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돼.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루터 시대에도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평평한 판 위에 있고 큰 기둥이 받치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었거든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사용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지동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둥글면 옆에 서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 기준을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정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 그 축복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이루어진 복음의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약속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배경이 임하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나로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자신의 문제 해결, 뭔가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가 뚫어지는 문제, 이런 것만 기대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뭘 놓치냐면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져도 또 병들잖아요. 내게 중요한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인생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는 모든 현장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오늘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이라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나쁜 말들은 아니지만 그런 열심을 따라간다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못 쫓아갈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다 유대교로 개종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천국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의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과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은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열심,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너무 나쁜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 아닌데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 초보의 수준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대립하거나 다투거나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국에 이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우리나라 3.1 만세운동 때처럼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다 존경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숨 건 신앙이었어요. 왜 목숨 걸을 수 있었냐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참 뭐라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커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대치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주로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거나 동기부여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옥토와 같이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준 축복이 이 문제에도 이런 나의 현실에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장 이전에 7장에 보면 영원한 생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교회 와서도 뭐가 틀렸냐, 뭐가 맞냐 이런 것만 보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주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누가 죄를 짓고 있는지, 누가 틀렸는지 이것을
찾아다니는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성경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들춰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정신은 복음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정신이 뭐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0.1%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다.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다. 나는 무익하다. 이것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완전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믿어지는 것이 복음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나의 노력, 사람들의 노력이 기준이 되지가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도 않고 반대로 낙심하거나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복음만이 기준이 되니까. 복음 정신이 되면 우리의 주 관심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 정신이 안 되면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엄청난 축복의 현장을 놓치고 누가 죄 짓는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실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진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들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오실 메시아의 약속, 여인의 후손의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 시대요, 은혜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도 율법을 지키게 하고 모세로부터 제정하게 한 정결 어떤 생활 방식,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처벌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었고 깨닫게 하는 정결 의식이었어요. 사실 구약도 복음 시대요, 구약도 은혜 시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율법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내가 이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원수는커녕 나한테 이상한 말만 해도 막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불가능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지킬 수 있다. 나는 지켰는데 너 왜 안 지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못 지키는 내용을 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깨닫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볼 때 좀 인격이 훌륭한 분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하지 않나요? 아유, 저 상종 못할 것들 이러지 않나요? 그게 교만의 영이 임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사실을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
죄와 저주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달아야 돌이킬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정한 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 신호등에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교통법이 있어야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 때 미국에 노예 폐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다 노예 삼았죠. 막 노예로 부려먹으면서도 임금도 안 주고요. 동물처럼 막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노예법이 폐지되면서 결국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게 정해진 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영적 사망 상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명한 겁니다.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면 못 지키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준에 비춰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냐? 십계명을 어떻게 내가 지키냐? 못 지킨다.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저주와 재앙이요 영원한 죽음인데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가 드러나려면 죄를 드러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에 똑똑한 노예가 주인집 아들을 철들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주인집 아들이라도 노예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이 주인집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노예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행위, 가정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돼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내 인격과 내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견디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의의를 자꾸 인정하고 그걸 내세우잖아요. 어느 날 굉장히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비웃음 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바르게 살고 있으나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당신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 은혜와 힘을 구하고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좀 모자라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신 내용이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범죄를 지으면 그 자범죄를 지은 심령의 상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 이론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걱정하지 마.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영적 효력이 발생해서 주님이 보실 때는 항상
깨끗하게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죠. 똑같은 죄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돼요. 죄는 영적인 거라 내 의지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으면 율법으로 지켜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내게 삶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이 이루어진 효력이 발생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완성된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화되어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끝났다고 하면서 옛날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 그냥 그런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살고 있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세상의 기준이 내게 맞는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5kg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86, 7 이렇게 나가는데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또 헐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막 다 버렸거든요. 안 맞는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다. 반대로 제가 57kg일 때도 있었어요. 20대. 그 옷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여기다 껴맞춰 입으면 맞겠습니까? 세상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더 이상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말씀과 인생과 기도 속에서 결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그 쉬는 이유가 예전의 인생관과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종이밖에 없다. 제가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럼 이 종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말을 못하고요. 제가 누군데 저 바로왕 어마어마한 권력가 앞에 가서 뭐 우리 백성을 내놔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지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됐다가 나왔다가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 온갖 기적을 보고도 아유 뭐 힘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7장에 출애굽기 7장에 내가 너 바로왕이 너를 보고 신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주겠다. 너를 신으로 인정하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겠다. 그게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문제 해결받고 조금 안락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복음 정신까지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살짝 가리고 속여서
아주 피곤하고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도 모르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가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완벽주의는 좋아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통로가 하늘부터 땅까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완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나의 완전 타락,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해야 하고 세게 해야 되고 내 열심과 내 의와 공로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그냥 뜬금없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했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시한 기준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지 세상 나라 속에서 여전히 옛날처럼 겪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정말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홍해는 갈라집니다. 우리의 여리고가 많거든요. 그런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종교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될 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단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율법이 적당히 속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행위도 구원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든지 우리가 조금 게을러서 나태해져 있든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면 더 은혜를 구하면 되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낼 수 있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참 감사가 넘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교회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결과로 오는 내용이죠. 우리 안에 신앙, 믿고 바라는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 아주 그냥 동기 충만하죠. 영적인 동기 충만하게 복음의 교회 이렇게 진 거예요. 막 복음의 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 하나님 일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복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되고 문제 해결받고 안락한 삶을 사는 신앙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은 포기할 수 없다. 병들어 있어도 이 축복은 누릴 수가 있고 가난해져 있어도 이 축복은 당당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느냐, 믿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맨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완전히 막 몰아붙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적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 영적 사실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그때 안 돌이키면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처럼. 여러분, 실패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했고, 뭐 그래서 회복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말씀을 받으시고. 어, 실패가 와도 괜찮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부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과 율법이 항상 섞이도록 속여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축복이 발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내가 사실은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힘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부담감이 찾아와요. 종교 생활은 할수록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부담은 점점 없어지고 방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자유로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새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참된 힘과 여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간음한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람들은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시각차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와 율법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된다가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울 수 있구나.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전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진 것만큼 내게서 복음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복음화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3절부터 6절에 율법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의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시험하죠. 6절에. 그렇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질문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에 모순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렇듯 율법의 시각은 뭐냐면 목적이 논란, 논쟁, 변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똑바르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그렇지 못해서 뭔가 그 기준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죠. 논쟁의 시작 자체가 율법의 시작이에요.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지구상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맞다 틀리다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 있다. 증인은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아무리 변호해도 율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여져요.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고 갈등 조건이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 예배 처소를 찾는데 한 달 넘도록 막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들이 다 교회 하면 막 손사래를 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제가 과천에 30년 이상 살았거든요. 과천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역 정하지 않고 어쨌든 임대할 건물을 나오면 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제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교회의 이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구나. 이 현장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것도 보게 되고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면서 손가락에 쓰신 겁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과연 모세의 율법대로 제대로 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1절에.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복음 정신이 돼야 이런 정말 돌로 쳐서 죽일 대상인데 시대적 만남의 축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빌레몬의 집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온 소망 없는 노예인 오네시모가 세계 복음화의 요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찾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은 전부 인생의 스토리가 힘든 여인들이었어요. 정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거죠. 복음의 기준은 좀 달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부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준 낮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 낮고 버려진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완전히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왕불교, 저거는 이단, 저거는 나하고 완전히 적대시할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 내 원수, 다 저건 남의 교인, 율법교인, 신비교인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없지 않아요? 그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문제 있는 사람 빼고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빼고
정상적인 사람은 한 주일에 최소한 30명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산대요. 그 30명 중에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일꾼, 예비된 일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뜨면 혹시 이 사람인가? 이런 순간이 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간이 돼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봐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까봐 내 인격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조금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줬다고 믿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변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역사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겠어요? 안 믿고 있겠어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안 믿고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 주실 것을 믿고 그게 오늘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실하게 충분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일 사람이 있다고 믿고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그날일 것을 믿고 또 성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나? 빨간 표시, 파란 표시, 검정으로 진하게 한 거, 밑줄 막 그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막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죠. 누가 그러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나머지 복음화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1000명 모이나 1명 모이나 전 똑같아요. 오늘이 그 시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하필이면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정신이 돼야 우리에게 붙여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복음의 시각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복음의 모임이 복음은 차별이었거든요.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이 오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구나. 세계 복음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구나. 어떤 능력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일평생 말할 수 있는 원색적 복음의 내용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적 방법과 복음적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인, 가정, 민족, 세계복음화가 이런 개인을 통해서 되어지죠.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날 어떤 문제와 갈등보다도 내 안에 차곡차곡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 말씀의 내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넘치거든요. 그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종교화돼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화되기 위해서 일평생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 예배가 모이는 교회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께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비전을 이루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교회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눈이 같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이면서 상식적인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성과 합리적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초과학적인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의 능력과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